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직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교회론에서 이제 교회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부는 이제 조직 신학 학문에도 나와요. 학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어디를 가든지 싸움이 생겨요. 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이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절차를 안 밟았냐? 왜 그런 걸 나한테 얘기 안 했냐? 왜 그걸 그냥 사람한테 얘기하냐? 그건 또 뭐냐? 그 누가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되고 싸움거리가 돼요. 그래서 싸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조직이 뭔지를 모르고 절차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해두는 것만큼 이제 불필요한 그런 논쟁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회 직원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교회 직원 중에 특수 직원과 그다음에 이제 통상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직원의 종류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특수 직원. 그 특수 직원은 우리가 좀 전에 에베소서 좀 본 말씀이잖아요. 누구냐면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요거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담하는 거예요. 평생의 복음만 전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직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의 직분이 아닌 초대교회까지의 직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직분은 주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직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통상직원은 에베소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교사라고 됐어요. 목사교사. 그러니까 목사를 교사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혹은 감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이제 통상직원. 성경에 입각한 통상직원. 지금까지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죠. 이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아니는 안수 집사.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은 3개예요. 요 외에 이제 무슨 뭐 권사라든지 뭐 남전도 회장이라든지 무슨 부장이라든지 부목사, 감도사, 전도사 이런 것들은 다 임시 직원이에요. 그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 3가지 직분이 통상 직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목사, 장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집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직원 중에서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사, 안수 집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따가 이제 집사의 종류 중에 이제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무임 집사, 협동 안수 집사 등등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집사라는 것을 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집사죠. 그렇죠. 만약에 명동에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한 90%는 뒤돌아볼지 몰라요. 이렇게. 대부분이 집사예요. 예. 그 집사.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유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모.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전도자가 교회 나오면 구원을 주는데, 그 옛날에 구원이 컸었어요. 10원에서 1원이 빠진 구원. 그 이분이 그 구원까지 주시냐고 그리고 교회를 왔대요.
예, 왔는데 구원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하는데도 구원을 안 주더라. 그만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기를 조금만 참으면 집 사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집 사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집 사준다고.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도 집을 안 사주더래요. 그래서 왜 집 안 사주냐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집사를 준다는 건 집을 사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이 집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많이 지금 계시죠? 자,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집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요 사도행전 6장이 이제 집사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에서 집사가 생겼다는 건데요.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집사는 이제 언제 생겼냐면 제자가 많아짐으로써 집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흥미로운 게 앞에를 참고를 하면 그때라는 게 교회의 핍박이 심할 때예요. 교회의 핍박이 심할 때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막 잡아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할 때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핍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부흥했을 때에.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다.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막 믿는 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성도가 막 늘어났어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것 같죠? 안 좋은 것 같은가요? 좋은 것 같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외부의 핍박이 심하면 뭐가 되더라? 교회는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면 내분이에요. 내적인 부딪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서로가 부딪히는 분규, 그 갈등이 커지고 있었던 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라는 게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핍박 속의 교회는 컸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거기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때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구제 문제, 과부 구제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가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 이제, 미국 사회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1세대들은 미국에 가서도 영어를 쓸까요? 한국말을 쓸까요? 한국말을 써요. 1세대들이 처음 갔을 때는 영어가 어색해 미국 가도 한국말이 편해요. 근데 2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가 편할까요? 한국말이 편할까요? 영어가 편해요, 영어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엄마, 아빠 세대들은 한국말을 해요. 자식들은 영어를 써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헬라, 미국으로 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그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과부는 누구예요?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두 과부를 교회는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서로가 싸우는 거야. 왜 저 히브리파 과부는 돕고 헬라파 과부는 왜 우리는 안 돕냐? 왜 저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 주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왜 저기는 저렇게 했고 왜 이러느냐. 이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사업 문제 가지고 서로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구제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은혜가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시브리파라는 게 좀 이제 늙은 과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헬라파 과부는 젊은 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그 디모데 전서에 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을 될 만큼 중요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디모데전서 5장 3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 중에는 무슨 과부가 있더라? 참 과부가 있다는 거야. 참 과부가 누구냐? 참 과부가 있고 그럼 거짓된 과부가 있냐? 그런 건데 그 거짓된 과부가 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과부 중에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과부는 누가 돌봐라? 자녀가 돌보고 손자가 돌보게 하라. 이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는 과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과부가 되는 건데. 근데 이어지는 이제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참 과부의 기준이 나오는 거죠. 참 과부로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로운 자. 이 외롭다라는 거죠. 과부 중에 참 과부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외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으면은 참 과부가 안 돼요. 그래서 외롭다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참과부의 첫 번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 두 번째 참과부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이 외로운 과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을 둘 끝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공급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참과부는 뭐 하겠어요? 오직 주밖에 없으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겠죠. 그 참과부는 외로운 모습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참과부가 있다. 이 참과부를 기억해야 된다. 성경의 안나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또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살아왔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건데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가족을 소홀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과부 가족 거짓 과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구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참과부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라는 건 뭐예요? 6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참과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60 이상. 60 이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외로운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라.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지금은 재혼을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혼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력이 없는 자를 얘기해요. 60 이상의 홀로 되어져서 경제력이 없는 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는 참 가부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선한 행실을 했어야 돼요. 그럼 선한 행실이 뭐냐? 그동안에 살아서.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선한 행실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된다. 나그네 대접을 했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자녀를 양육하며라는 말이 좀 빠져 있지만은 그렇게 선한 행실을 있는 자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젊은 가부는 어떨까? 이어진 11절 보세요. 젊은 가부, 이 사람은 올리지 말아야 돼, 명단에. 구제 명단에 올리면 안 돼요. 네. 왜 그래요? 젊은 가부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을 가버려요. 뭐 때문에 시집 간다?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해요. 그러니까 천하는 아니겠지만은 못 믿을 과부가 누구예요? 젊은 과부예요. 왜? 젊은 과부는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집을 간다. 과부가 시집 가는 거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욕에 입각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 젊은 과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젊은 가부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받고요. 그 다음에 젊은 가부의 두 번째 특징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젊은 가부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게을러요. 그러니까 왜 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줘요? 이렇게 젊은 가부가 얘기하는데 젊은 가부는 경제력이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그 참 가부는 경제력이 없어요. 일하려고 그래도 체력도 안 따라주고 그래요. 근데 젊은 가부들은 게을러요. 그래서 그 게으르면서 일을 안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집집으로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녀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집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요. 이 일하는 가부들을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어야 안 돼요. 이게 일도 안 하고 젊은 가부가 정욕으로 언젠가 시집가려고 늘 그냥 눈이 탱글해가지고 있으면서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고착한다는 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수다를 떠는데 이게 뭐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글쎄 김집사가 그랬대, 이 집사가 그랬대, 박 집사가 그랬대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가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젊은 가부는 어떻게 돼요? 시집 가라 빨리. 그래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문제성 있는 젊은 가부. 그래서 또 조신한 젊은 가부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 있는 젊은 가부는 빨리 시집 가. 과부 노릇하지 말라. 그리고 뭐 구제비 뭐 이러고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건 이미 젊은 가부들 중에는 그렇게 신앙을 배반하고 사탄에 간 자들도 있어요. 16절 말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도와줘야 돼요. 내 주변에 과부가 있다면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일단 짐을 지우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누구? 참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과부가 누구랬어요? 60 이상이 돼서 외로운 사람, 그리고 어떻게 주만 소망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평상시에 선을 행했던 사람들. 그렇게 과부를 이렇게 구분해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과부 문제가 그렇게 민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로 해서 그런 나이 드신 그런 참 가부와 젊은 가부 사이에서 누구는 돕니, 왜 안 돕니, 뭐 이러면서 이제 시끄러웠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좀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내부의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된다. 외부의 공격 핍박을 견뎠더니 내부적인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돌아오면은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12사도가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지금 6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 사역자야 접대 사역자야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도는 말씀 사역해야 돼, 접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를 그냥 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뭐, 이쪽 과부, 저쪽 과부, 막 교회가 반쪽에 나고, 뭐, 시험 들었어요. 왜 저런 사람들을 왜 회장시켰어요? 왜 저런 사람들을 뭐, 집사를 왜 줬어요? 뭐, 별의별 얘기가 막 다 나올 테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 혹은 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구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접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었죠. 왜 그래요? 사탄의 전략은 누구를 잡는 게 목적이냐면 사도를 잡는 게 중요해요. 사도를 잡는다는 게 뭐냐면 사도로 하여금 말씀 사역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 사탄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성도들 몇백 명, 몇천 명 다 병든 신앙으로 만드는 비결은요, 기가 막히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예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부실하면 그 말씀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 다 부실한 영적 상태를 갖게 되겠죠. 영적 상태가 부실하면 부실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싸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무슨 뭐 도깨비 시장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적인 목소리 핏대 세우고 막 인간적으로 막 이런 소리와 갈등이 안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곳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그 말씀의 은혜가 인간적인 갈등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로 성도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다. 사탄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 이 지금 장부 가져봐. 재정부 가져와봐. 재정부.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 과부는 젊은 과부인데 시집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왜 구제를 했어?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여기 참가부가 있네. 참가부, 여기는 왜 이렇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져가지고서 이제 막 120명, 3,000명 막 늘어나고 5,000명 막 늘어나고 있는데 맨날 앉아가지고서 볼펜에다 껴가지고서 참가부 또 보고 이 참가부야 이게 지금 젊은 가부야 막 이런 거 따지고 있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초대교회 조언을 주세요. 지금 사도가 지금 우리 과부 문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런 교회 말씀 사역이 너무 안 돼. 이런 교회에 줄 수 있는 교훈 충고가 뭐겠어요?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접대. 이 접대라는 말이
집사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대를 일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집사를 전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접대라는 말이 이게 집사라는 말, 그 헬란 말로 디아코네인, 이렇게 디아코네인. 여기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접대라는 말에서 요게 이제 여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접대라는 건 우리말로는 좀 접대가 약간 어감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나요? 괜찮나요? 이제 넘어가세요. 네. 근데 그 접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섬김을 일삼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길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섬길 자, 즉, 집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누구를 택하라? 7명 정도만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 사역하는 일, 과부 돕는 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우리는 뭐 한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힘쓴다. 이게 전무한다, 집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저도 이제 지금 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도 건실하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건실히 설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애 키우는 거랑 똑같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애들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주면 괜찮은데 애들인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줘야 돼요. 씻겨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목사가 교회 일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해도 교회가 잘 굴러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의 현실이 뭐냐 하면 담임 목사가 빠진 상태에서 알아서 교회 운영하세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 조직도 잘 모르지, 절차도 잘 모르지,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지, 훈련도 잘 안 돼 있지,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게 2단으로 가는지 3단으로 가는지,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는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빠져야 되는데, 혹자는 그렇게 말하겠죠. 아유, 그냥 믿고 맡겨 놓으세요. 알아서 지지고 볶고 다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예. 사람들 시험 들어가지고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가나, 다시 예수는 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막, 알아서 맡겨둘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3절에 7명을 세워요. 7명이 이제 7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3절에는 7 집사의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집사에 대한 자격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자, 자격 조건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잘 짚어줬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왜 성령 충만을 첫 번째로 꼽았을까요? 이거 100% 맞는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요, 여기 이제 5절도 참고로 보시면은 5절에도 나오지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교회 일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는 데예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당신의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회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지혜롭고 뭐 돈이 많고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깨몽 꿈 깨세요. 아닙니다. 세상에 저는 권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요.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아요. 경력이 많아요. No, 그게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대표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사직을 감당하게 되면 거의 다가 쌈나요. 인간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갈등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타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거의 100%가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충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교회는 왜 성도들끼리 충분히 싸움만 다니는데 저 교회는 왜 안 싸울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충분히 부딪힐만 하고 막 머리 들이받고 막 해야 되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지? 그런 데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요, 시험도 안 들고, 네? 시험도 잘 안 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잖아요. 싸움과 다툼이 안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은 가슴이 호탕해져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을 잘 끌어안고 잘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누가 나를 막 씹어 죄송합니다. 씹는다는 표현 써서 나를 괴롭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못 살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서 다시 또 일어나 주여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서 내게 준 십자가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해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누가 그랬어? 찾아와 데리고 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싸움 막지를 않는 거예요. 집사를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여러분 중에 지금 집사를 받으신 분들, 집사나 뭐 지금 권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은 내가 저 뒤에서 막 저 은혜 받잖아요. 막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다. 뭐니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고 말씀 생활 계속해야 되고 기도 생활 계속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막 은혜가 주르르 흘릴 수 있게끔 누군가가 툭 건드려도 막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십자가의 보혈 막 이렇게 막 예? 그 성령이 충만해요.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게 지혜. 그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참, 이 성경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믿음과 지혜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지혜는 엄청나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일을 계산적으로 해요.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반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믿음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믿음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다. 믿음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즐겨 쓰는 말이 있잖아요. 됐어, 대충 해. 됐어. 은혜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거 범사가 대충 해. 은혜로.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렇지.
그리고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은혜로 막 믿음으로 해야지, 은혜로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계속 부딪히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뭐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잠언서 새벽마다 보잖아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요. 그 마크 노리라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이 배울 게 많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키워라. 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야. 지혜를 키워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예요. 지혜를 키워라. 왜? 이 세상을 선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지혜에 집중해 있는 그 지혜는 교만하게 만들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 충만, 믿음을 충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지성주의에 빠지더라. 반지성주의라는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까지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새벽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 마크 노래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냐면, 복음주의 신학자들, 믿음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놓으라는 비신앙인들, 비복음주의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그 똑똑함과 앞서 나가는 그들에 비하면 복음주의 지성인들은 100년은 떨어졌대, 100년은. 그러니까 세계의 판도는 누가 잡아요? 동성애하는 자들이 잡고 있고 무슨 뭐 하나님 성경도 모르는 자들의 세계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도 미션 스쿨이고 프린스톤도 미션 스쿨이고 예일도 미션 스쿨인데 그거를 다 부시자들이 다 뺏겨버리잖아요. 다 뺏겨요. 왜? 똑똑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속에서 불불 끓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지혜를 키우지 않는가? 그래서 복음주의가 지성을 무시하는 이단 세상에 빠졌다. 그게 복음주의 스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집사 중에 하나를 뭘 꼽냐 하면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여기 계신 집사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지혜롭습니까? 유구무원이거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이죠? 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좋은 자세인 거예요. 근데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집사의 자격인데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 사표 낼 거예요. 뭐 이게 잘하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혹자는 그럴 거야. 아유 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나는 자격이 아니네. 목사님 오늘부로 집사 사퇴 뭐 이런 분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직분을 만들지만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 직분 때문에 사람이 돼요. 그 직분 때문에 직분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직분은 이제 지혜로워야 되는데 세 번째 조건 중에 이 집사는 존경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그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사직을 내가 그냥 받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가지고서 집사람처럼 오늘 설교는 짧게 해주세요 뭐 이래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힘들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뭐 이러고 이제 온단 말이잖아요. 그게 막 힘든데도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집사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교사대학 오기 싫은데도 교사대학 와서도 공부해야 되고, 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직분 때문에 끙끙끙끙 알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내가 어떻게 됐더라? 준사도 준천사에 입박한 만큼 사람들이 훗날에 집사 경력 10년 차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소. 어찌 그렇게 잘 갖춰져 있어. 뭐라고 대답해요? 집사 직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직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기피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목사님 읽을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이달에 추천도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나요? 한 달에 2권 3권씩은 추천해 주셔야죠. 막 이렇게 막 혼자 은혜를 받아요. 제가 혼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전! 네, 그러니까 이제 집사의 직분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인데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되겠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데 칭찬받아라.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칭찬받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삶의 본이 된다는 거죠. 그 집사님은 본이 돼. 그 집사님은 말을 한마디 한마디 왜 이렇게 덕스러워? 은혜가 돼. 나는 그 집사님 말 한마디 듣는 게 난 소원이야. 그 말을 들으면 그냥 영혼이 막 살아나고 막 마음이 뿌듯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이 되고 덕스럽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난 그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내 평생의 소원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 집사님만 같아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삶의 본이 되어지고 그렇게 덕스럽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다시 따라합시다. 도전! 네, 우리는 도전하는 거죠. 자, 오늘 수요일에 왠지 잘못 온 것 같아. 나는 저의 설교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는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이가 말씀드리는 일을 어떻게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사람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을 중심으로 세웠죠. 스데반. 자, 그래서 이 집사가 잘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저 이방 유대인의 제사장들 무리도 다 이도 기독교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집사직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제가 막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주여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새벽에 주여 오늘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수많은 사람들 오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꽉 입에 꽉 찼잖아요. 일당천 쫙 그래서 막 수천 명이 그렇죠. 성경 집사님은 일당만 네. 10,000명을 대신한 거잖아요. 막 쫙.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허대한 그런 제사장들, 일반 타종교 사람들도 다 손들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 십자가도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집사의 자격은 이제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집사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집사에 대한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디모데전서에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 이제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냐면 간단해 보세요. 집사들이 정중해야 된다 그랬죠. 정중한 게 이게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집사는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실해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음하지 않는다는 건데 술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말 가지고 술은 조금 먹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유대인들의 정서와 우리 정서는 달라요. 한국 정서에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주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술을 부르고 술 때문에 아주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더러운 이가 뭐예요? 부도덕한 소득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소득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나 교회 직분을 받은 목적이나 혹은 일반 세상에서 장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정정당당한 수입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려고 하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집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아내의 남편 된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쯤에 나오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집사는, 자, 질문 던집니다. 몇 명의 남편이 되고, 그렇죠.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몇 명의 아내? 제가 왜 밑줄을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요. 주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주여, 숨겨놓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아, 성경은 한 아내를 말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왜 숨겨놓은 아내와 보이는 아내 둘을 두었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도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십니까? 그렇죠. 아이고, 하여튼 피할 길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집사 사표 낼게. 또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도전! 아, 그렇구나.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우리 동산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헌법에는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은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입교에 무후민 5년 이상 된 자, 당의 결의 공동회 3분의 2 찬성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나 안수 집사나 이제 장로나 우리가 조건을 교회에서 정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정했냐면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좀 얘기한다 그랬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자격 조건이 공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말해요.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직분자인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예, 주여 이대로 지키게 하옵소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예배를 준수해요. 공예배라는 건 공적인 예배로서, 공예배라는 게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된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날, 주일 저녁, 구역 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들이에요. 그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공예배를 준수하는 사람이 자격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11조를 이렇게 띵겨 먹고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돼버려요. 드리고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겠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산교회 등록 7년 이상의 된 자예요. 동남에서 7년 이상에 되어진 자야 되고, 서리 집사 경력 3년 이상에 된 자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헌신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조건으로 들어서 교회 헌신도,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했는가, 부서로서 부사봉사, 전도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헌신도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이제 안수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덕행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가정의 덕을 세우는가, 직장의 덕을 세우는가, 사생활이 본이 되는가, 이런 거. 사생활이 본이 되는가.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사생활이 본이 되는가. 이 시흥동이 넓어요, 좁아요? 잘 몰라요? 예. 시흥동이 굉장히 좁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사실 못 볼 걸 막 봐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볼 거 보면은. 집사님 오늘 못 본 걸 봤어요. 이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이렇게.
이런 얘기는 또 왜 하나 모르겠네, 지금.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뭔이 돼, 내 생활이, 본생활에서. 예. 남이 안 보는 데에서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올 땐 뭐를 외쳐라? 도전! 이렇게. 예. 자, 사생활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은 없네요. 아멘이네요. 네, 아멘.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덕행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교회가 정한 것 중에 하나가 투철한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투철한 교회관이 있어줘야 돼. 교회를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평론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 눈물로 세워지는 교회, 나의 피로 세워지는 교회, 내 평생의 영혼의 어머니 교회, 이 교회에서 자자손손대대에 유아 세례를 주고 여기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자라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이 동산께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이 교회는 나의 교회, 이렇게 좀 투철한 교회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워야 된다. 언제든지 서툴리면 떠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계속 내가 막 조이는 게 그거예요. 교회관을 심어라. 특히 교회관, 무슨 교회관? 지역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심어줘라. 교회에서 맨날 돈 타다가 떡볶이 사먹고 피자 사먹고 이런 것만 가리키지 말고 교회에 헌금하는 법 좀 가리켜라. 천사운동도 참석하게 하고 막 좀 뭔가 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 어릴 때부터 드리는 법을 배우지 않냐고 맨날 오늘은 연필 안 주나, 오늘은 노트 안 주나, 오늘은 왜 떡볶이를 이런 걸 사다 주셨어요, 오늘은 왜 피자가 맛없는 거 사다 주셨어요, 이런 거 투정이나 하고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런 애들 만들지 말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애들을 교육시키지 마라. 내 교회, 나의 눈물이 필요한 교회, 주여 이 교회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울며 기도하고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뭐 이런 교회관을 좀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교회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도전! 투철한 교회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좋은 그 재직을 잘 감당하려면,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담임 목사를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랑 팀워크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 지금 특히 한국 교회는 그래요. 내 담임 목사랑 안 맞으면은 사단이 틈타기 쉬운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걸 자격 조건을 준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집사가 하는 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돕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안수 집사는 뽑아만 놓고서 뽑아만 놓고 막 이러고 얘기하세요. 권사는 수십 명 권사를 세워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왜? 안수 집사기 때문에 눈에 띄는 권사기 때문에 특별한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시면요, 안수 집사님이나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거의 교회 일을 거의 다 해요. 지난번에 장례식 갔다가 제가 장례식, 어느 집 장례식이 났는데요, 장례식 참석한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만 오셨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 권사 하나, 집사 하나,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예배를 돕는 거야. 안내위원으로, 대표기도로, 헌금위원으로, 성가대로, 차량위원으로, 주보제작으로, 식사 준비로 이런 거 감당하죠.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일, 그다음에 필요한 거 공급하는 일, 보수할 일, 가꿔야 하는 일, 그리고 지체를 돌보는 일이 있잖아요.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전도하는 일,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고, 헌금하면서 재정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수시로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면서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또 담임 목사가 일을 하려면 열심히 오른팔 왼팔을 대어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야, 집사가.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거나 뒤에 얘기하는 권사나 장로는 뭐냐면, 결국은 아까 집사는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디아코니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사가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요 감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뒷짐지고서 내가 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러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하겠어요? 모든 성도가 다 참석해야 되겠지만 특히 집사들이 그 일을 좀 하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그 일을 하게 하자. 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그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일에 그 일을 섬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도전인가요?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내 평생 뭐 하다가 섬기는 일,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직분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은 자, 오늘 이제 그 집사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다가 그 디모데전서 그 이제 3장 말씀 이제 쭉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이 나오나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우리 저기 나왔네. 시작.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멋져진다는 거예요. excellent standing이에요. 사람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 계시죠?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은 거는요. 첫째,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긍지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면 이 사람은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해요. 교회에서 뽑힌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들, 딸을 결혼시키려고 그래. 근데 상대방 집안을 보니까 그 집에 장로 집안이래, 권사, 엄마가 권사래, 그 집에 아들이 딸이래 그러면은 어떠세요? 얘기가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의 부모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앞서고 훌륭하고 대표가 되는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진 거는요,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긍지를.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습니다, 권사를 뽑습니다, 안수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가끔은 제가 이런 분들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빼주세요. 저는 빼주세요. 이런 누구를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저 빼주세요. 장로 저 빼주세요. 권사 저 빼주세요. 안수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직분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 게 맞죠. 대단한 긍지죠. 그러면서 이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뭐예요? 사람을 만든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결국은 누구한테 다 돌아오냐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잘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면은 이런 게 수어질 때 저 빼주세요. 저 빼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할 땐 어떻게 해요? 도전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성하고 제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요. 그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반성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가짐으로 또 일어서고 또 나가고 하는 이 과정이 그게 나를 키우는 길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면 맨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추천을 했을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좋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평생 살면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다 천국에 갔다. 결코 후회롭지 않은 자손 대대 정말 영예로운 부모로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예. 나중에 후손들이 말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안수 집사였어, 권사였어, 장로였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요. 긍지예요, 긍지. 예.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가는 인생일진데 우리 엄마 교회 다니고 우리 아빠 교회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요. 설이 집사인가 잡사인가 막 그랬고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안수 집사였었어요. 권사님이었었어요. 장로였어요. 뭐예요?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그만큼 성실했고 그만큼 열심히였고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분이구나. 대단한 부모였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자격이 안 돼서 늘 부족함을 느낄 때는 어떻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네, 저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올게요. 네, 그러면 금요일날 나올게요. 성경 읽을게요. 내가 온전한 11조 드릴게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세월을 흘러서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직분을 갖는 거는요, 아름다운 직위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갖는다는 건 큰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큰 믿음을 갖게 한다. 자, 우리 집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간단하게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시는 분, 이것만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안수 집사라는 건 집사의 임명을 할 때 안수식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일반 집사나 권사는 안수식을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인 공식적인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근데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 학년직이라는데 학년직이라는 것은 재임명을 하지 않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 한은 정년까지를 그 집사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집사의 학년직은 70세예요. 우리 지금 헌법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근데 집사도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은퇴식이라는 걸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그러나 70세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직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학년직이라 그래서 집사, 안수 집사는 학년직이에요.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1년직은 매해마다 재임명을 받으셔야 돼요. 1년이 끝난 다음에 재임명을 받지 않으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집사가 많으니까 매해마다 집사를 직분을 안 주죠. 못 주잖아요. 서리 집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 임명되는 서리 집사만 임명장을 두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 사람은 집사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유임하는 거로 그렇게 내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임. 원래는 뭐에다? 매해마다 임명장을 받아요. 집사 임명장을. 누가? 서리 집사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슈무 집사라는 게 있어요. 슈무 집사는 본인에 의해서 혹은 권고에 의해서 일신상의 문제로 그 직분을 내려놓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 의해서 내려놓고 복직을 하게 될 때 다시 당회나 3분의 2씩 공동회의에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은퇴 집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은퇴한 집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협동 안수 집사라는 게 있는데 협동 안수 이제 타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았을 때 타 교회에서 권사를 받았을 때는 협동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그 왜 붙이는지 지난주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협동이라는 걸 붙이는데 그 협동 장로 엄밀히 말하면 협동 장로나 협동 권사나 협동 안수 집사라는 건 시무 장로, 시무 권사가 아니에요. 시무 집사가 아닙니다. 그 협동이 사실은 떼어야 돼요. 예. 저희 어머니가 말하기도 힘들게 협동을 왜 붙여놨냐고 저한테 떼어버리지 뭐. 근데 떼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한 것처럼 권사나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 협동을 떼려고 그러면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공동의회를 거쳐야 돼요. 공동의회를 해가지고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협동 안수장로는 장로나 안수집사는 공동의 3분의 1 받으면 그때는 안수식을 하지 않고 취임식만 해요. 취임식만. 선서하고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뭐 해서 선서를 한 다음에 공포를 하면 그때는 그 교회 정식 이제 시무 안수집사, 시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이라는 말을 붙는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일종의 무임 집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그 절차를 받지 못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이제 직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해야 돼. 얘기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권사 같은 경우에는, 권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의 제67조에 의하면 여성분 40세 이상이 가능하고, 입교인이어야 되고, 자격 조건, 아까 말한 자격 조건에 의해서 당의 결의를 받고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피택이 됩니다. 그 피택된 사람들은 피택된 권사, 피택된 안수집사, 피택된 장로는 필수적으로 6개월 기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도 권사님 다 받았어요. 6개월 기본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당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임직식을 해서 임명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직원 중에는 유급 직원, 무급 직원이라는 게 있는데 유급 직원은 급여를 주는 거고 무급 직원은 급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누구는 급여를 받고 누구는 급여를 받지 않는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전문직, 전공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봉사를 할 때, 또 하나는 유급 직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생업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전임 사역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뭐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사찰이나 기사도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유급 직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집사, 교사, 성가대, 뭐 각 부서, 회장단, 임원단들은 봉사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를 알아주시고, 뭘 가지고 구분하더라? 자기의 전공 분야를 전문성 있게 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 전공 분야는 청빙 보통 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업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당의 재직계 공동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잘 잊지 마셔야 되고요. 당회가 뭐 하는 데인지, 그 다음에 재직회가 뭐 하는 데인지, 이거를 몰라가지고, 공동회의가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서 재직회에서 막 의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질문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 주어진 직분 우리 열심히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집사, 여기서 집사는 권사, 장로다. 이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중직자로서 우리가 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